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말씀의 제목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도 매년 한 번 있는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 보통의 사람들이 다 시작점을 돌아보게 됩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올해는 정말 개인적으로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겨울, 지금도 겨울이겠지만 지난 겨울과 봄을 통째로 잃어버린 간증을 드렸죠. 오늘 벚꽃이 후툭 떨어지는 걸 보면서 뭐지? 이미 벌써 봄이 왔고 그 봄도 지나고 있었구나. 겨울이 언제 지나갔고 봄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올해는 별이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4월에 현재 이곳으로 교회를 이사를 했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회 일로 바쁘고 분주했지만 앞서 보고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419회 거리 설교와 3,135명을 주님께 이겨온 정말 놀라운 그런 업적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고 또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셨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적은 무리 아닐 수 없는데 이처럼 큰 일을, 이런 놀라운 업적을 이룬 것은 참으로 우리가 아니요 주님의 능력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구령 열정을 가진 우리 형제 자매님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올해도 이렇게 마침표를 찍는 시점이 되었는데 돌아보면 올해 어떻게 여러분 달려오셨습니까? 잘 달려오셨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 인생을 다 달리고 나서 항상 다 말하죠. 내 인생 지금까지 잘 달려왔는가 돌아보기도 하는데 우리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달려오셨습니까? 혹시 길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은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달려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알고 있지만 혹시 올해도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렇다 할지라도 과거는 과거일 뿐 다시 고개를 들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바라보고 잘 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순교를 앞두고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간증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간증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정말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죠. 세상에 있는 자가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많은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데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싸움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싸운 대상은 이러한 대상이었습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혈과 육에 대항해서 사람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자주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바울이 치렀던 영적 전쟁, 디모데가 치렀던 영적 전쟁, 바로 우리도 치르고 있고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치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둔 시점에서 자신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쟁을 치른 노병이 이제 전쟁터에 막 들어선 신병 디모데에게 그 또한 달려가야 할 길을 잘 달릴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그리고 그 귀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는데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이 귀한 가르침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그러한 가르침이고 또 우리가 또 붙들어야 할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아서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믿음의 후배와 같은 디모데에게 간증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믿음의 후배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놓으라고 말입니다. 자, 먼저 오늘 저는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에조차 정말 흐트러짐 없는 정말 숭고한 것 같은 바울의 모습을 잠깐 먼저 살펴보면서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4장 16절에서 내가 처음 변호할 때에는 나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느니라.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탓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자기를 떠나버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탓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린 사람들에 대해서조차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혈과 육에 대항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귀감이 되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받은 그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는 모습. 스테판도 이러한 모습을 죽으면서 보여줬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보여줬던 모습이 이것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에게 책임을 넘기지 마십시오. 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반드시 나타나야 할 모습이겠죠. 용서하는 마음, 쓴뿌리를 갖지 않는 마음. 그래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믿음에 달려갈 길을 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믿음의 길을 달렸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쓴뿌리 때문에 망쳐버리고 그렇게 길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3절의 말씀을 또 우리 귀담아 들어보겠습니다.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4장 13절에서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네가 올 때 내가 트로아에 있는 카포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라. 또 책들을 가져오되 특히 양피지로 된 것을 가져오라. 순교당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요청합니다. 외투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외투를 왜 가져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외투에 어떤 특별한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내용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단순합니다. 추우니까. 너무나 추우니까 가져오라는 것이죠. 4장 21절에 보면 이때가 겨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은 감옥입니다. 얼마나 환경이 열악했습니까? 먹을 것도 그랬겠지만 입을 것도 그랬겠죠. 바울의 인생 정말로 춥고 외롭고 쓸쓸하고 슬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에서도 보겠지만 옥중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오히려 옥중 서신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보여지고,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전제하는 것이죠. 쓸쓸해하지 않습니다.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좀 추울 뿐이다. 그러니까 외투를 가져와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또 바울은 양피지로 된 책을 가지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양피지로 된 것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왜 양피지로 된 것을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까? 또 추워서 양가죽으로 된 것 둘러 감싸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입을 것은 이제 외투로서 해결되었으니까 먹을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 먹을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기서 양피지는 구약 성경입니다. 그걸 필사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성경을 가져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환경은 감옥이고 죽을 날은 임박해 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제 날은
추워지고 겨울이 오고 눈보라가 치고 정말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힘든 그런 상황일 텐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져오라고 하나님 말씀을 읽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말입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눈이 많이 와서 많은 성도님들이 못 왔죠. 그럼에도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드린 성도들은 더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도전이 되었던 분은 우리 정대성 부치님.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정대성 부치님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정대성 형제님. 차가 미끄러지니까 차를 버려두고 버스 타고 오셨습니다. 우리 이정님 부치님 항상 버스 타고 오시는데 눈이 그렇게 왔는데도 또 버스 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장소 정할 때 버스 정류장이 있는 곳으로 정해는 거 아십니까? 왜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아니 그것보다도 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을 배려해서 버스 정류장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버스 타고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달려가야 할 길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달려가는데 빠른 발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을 지켜야 할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를 위한 믿음일까요? 이때를 위한 믿음이 아닐까요? 믿음을 보여드려야 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여드리고, 달려가야 할 그 길을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으로 달려가고 직장으로 달려가는 그 길보다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더 여러분들이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싸움을 싸우고 그 달려갈 길이 있을 때 달려가고 믿음을 붙들 때 여러분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처럼 사모해야 되겠죠. 가까이 해야 되겠죠. 읽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데 무슨 믿음 믿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달려가는 그 발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 길을 달려갈 수 있고 영적 악에 대항해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바울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도 또 복음 전파에 전념해 줄 것을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을,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라는 말씀도 주고 있고, 실로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귀감이 되는, 나를 따르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도전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이 주는 또 다른 내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이 말씀들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하로 많은 이름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데마가 나옵니다. 크레스케, 디도가 나오고, 11절에 누가와 마가가 나오고, 12절에 투기고, 13절에서는 카포, 14절에서는 구리세 공제 알렉산더, 19절에서는 프리스카와 아킬라, 그리고 오네시포로, 20절에서는 에라스토, 트로피모, 21절에서 유블로, 푸데와 리노와 클리우디아라는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중에서 사도 바울 보았는데 두 사람을 또 이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명의 인물을 보려고 하는데 이미 한 명은 보았습니다. 한 명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이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달리고 믿음을 잘 지켰다고 고백한 믿음의 사람이고, 그러나 또 한 명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해서 달려갈 길에서 이탈해버려서 믿음을 버려버리고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한 명은 한때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싸우지 못하고 달려가야 할 그 길에서 이탈해서 말았지만 다시 돌이켜서 믿음을 회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데마이고, 그리고 한 사람은 마가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바울과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성도 많지 않죠? 현실에 많은 성도는 누구처럼 되는 것입니까? 많은 경우 데마처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보다는 분명 교회를 떠나버린 또 배교한 세상으로 가버린 그러한 성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날들에 사람들이 아주 어려운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세상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데마가 왜 세상으로 갔는 것인가?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데마는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마도 우리처럼 한때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믿음의 경주를 신실하게 달렸던 바울의 동역자고 전우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두 군데에서 보게 되면 데마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는 결과가 뭡니까? 이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러한 이제 말년에 쓰고 있는 서신인데,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곧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영혼을 순간과 바꿔버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은 형체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하늘과 땅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시작될 때, 그때 우리가 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의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이 아닌 것입니다.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도, 이 자원도 다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데 이 데마와 같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데마와 같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떤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에게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생의 자랑이라고, 그것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 전혀 아니라고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서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 속한 이 세 가지를, 그 세 가지 유혹이 찾아올 때 데마처럼 돼버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그 정욕도 다 사라져버리고 지나가 버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영원히 남게 될 영원한 영광을, 그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누리는 그날을 사모해야만 하는 것이죠.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 그건 순간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에 월드컵이 끝날 쯤에 제가 뉴스를 보고 듣고 하면서 자주 들었던 그러한 단어는 순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4년이라는 시간을, 지금까지 이 순간을 위하여, 정말 이 순간은 내 생애의 최고의 순간이니 뭐니 하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밥 존스 목사의 명언이 생각나십니다. 순간이라는 재단에 영혼을 불사르지 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정욕들, 영광들, 그 모든 것들은 다 순간이에요. 순간의 쾌락, 순간의 기쁨, 순간의 영광, 얼마나 덧없는 것입니까? 풀의 끝과 같은 그런 영광인 것입니다. 마귀는 속입니다. 그것이 마치 영원할 줄로, 그것이 진짜인 줄로, 참인 걸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에 있는 세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죠.
그 유혹은 마귀에게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 세 가지 시험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시험. 첫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께 40일 낮 밤 금식하고 시장하게 되셨을 때 그 시험하는 자 마귀가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시험한 것이었죠. 매우 배고프게 되셨을 때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그 돌들로 빵을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육신의 정욕의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빵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웠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주님을 아주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라 기록되었을 때 그분께서 너에게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어느 때라도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면서 안목의 정욕으로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유혹하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시험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생의 자랑이었죠. 아주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면서 그것들이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것들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말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세상의 영광도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잠깐 마귀에게 무릎 꿇는다면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순간이라는 재단의 영혼을 불사질러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해야 되는 것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 세 가지로 유혹할 때 여러분들도 기록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드심으로써 우리가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시험인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정사들과 권세들을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도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막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어렵게 살라 그래? 빵만으로 살아. 먹을 거 있으면 되잖아. 맛있는 거 먹고 그게 인생이잖아.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람들이 볼 때 존중하고 그렇게 추앙하고 그런 삶 살라고. 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고. 자, 마귀의 시험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다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정사들과 권세들의 바로 영적 존재들의 그 계략을 다 보여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적을 알아야 되고 우리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십자가로 이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우리는 그 욕정과 정욕과 그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을 그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라면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속한 욕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므로써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마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 버리고 떠났던 데마, 결국 불명예스러운 이름만 남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십시오. 순간의 선택이 결국에는 영혼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이제 보게 될 마가를 보겠습니다. 마가.
오늘 보고자 하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본으로 삼아야 하고 또 본보기로 삼아야 하는, 그리고 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인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마가는 4장 11절에서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니라. 바울은 생애 마지막에 로마에 갇힌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다 떠나가고, 그럼에도 누가가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의사였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인생 마지막에 정말 여러 질병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도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가를 붙여주심으로써 그나마 그 가운데서도 또 육체적으로 또 피로들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사역에 필요한 형제로서 마가를 언급하면서 그를 데려오라고, 그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를 보겠습니다. 마가는 누굽니까? 골로새 4장 10절에 따르면요, 바나바의 조카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조카. 거기서 마르코라고 나오고 있는데 마르코가 바로 마가인 것이죠. 마가의 어머니 이름 마리아로 나옵니다. 마리아는 신실한 여인으로 나오고, 자신의 그 집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 모이는 장소로, 또 주의 만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또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제자들은 마가의 집에서 그렇게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마가는 베드로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되고, 또 바나바의 도움도 받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간 것으로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는 마가에 대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아들과 같은 마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택함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와 내 아들 마르코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이 마가 바나바의 조카였다고 했는데, 때문에 바나바의 영향을, 바나바의 도움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함께 잠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마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입니다. (12장 25절에서) 그때 바나바와 사울이 그들의 임무를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는데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왔더라고 했습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하죠. 13장 5절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살라미아에 와서는 유대인의 회당들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였고, 요한 바로 마가죠. 요한도 그들의 조력자로 두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그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파포에서 떠나 팜필리아에 있는 퍼가에 왔으며 요한은 바로 마가는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더라 그랬습니다. 그 1차 선교 여행에서 웬일인지 마가는 그들을 버리고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힘들었을 것입니다. 마가는 보면 좀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고 고생 모르고 자라는 그런 모습을 좀 발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잠깐의 고난이 그로 하여금 그 선교 여행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15장을 보시게 되면 15장 36절로 39절을 보게 되면 마가에 대한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을 취했습니까? 며칠이 지난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파한 각 성읍의 우리 형제들에게 다시 가서 방문하여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고 하니, 그때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하였으나 바울은 팜필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사역하라고 하지 아니한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더라 하면서 그들 간에 심한 의견 대립이 있었죠. 서로 헤어지고,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로 쿠프로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가는 바울에게서 버림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바울을 바나바를 버리고 그렇게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는 제외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보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그렇게 바울이 버린 마가가 바울에게 아주 필요한 그러한 형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마가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절입니다. 데마 같은 경우에도 아까 우리 오늘 본문 외에도 두 군데서 설명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는 잘 사역을 했지만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오히려 반대로 골로새 4장 10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코와 바나바의 조카 마르코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에 관해서는 너희가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가면 영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때 무가치하다고 여기던 마가가 이제는 자기 사역에 필요한 그러한 사람이니 데리고 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여기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가 오면 그를 영접하라고 환대하라고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마가는 이후에 초대교회에 크게 기여를 했던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아시아 사역에 활동한 그러한 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서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되었습니다. 앞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는 베드로가 마가를 자신의 아들로 소개를 했는데 마가는 베드로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바나바의 도움, 위로의 아들인 바나바의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력자로 바나바가 되려고 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마가를 그렇게 또 챙긴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처럼. 마가를 보게 되면 베드로하고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었는데 마가 같은 경우에도 바울의 선교여행에서 그렇게 떠나고 버려버리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도망가 버리는. 한때 바울은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마가 그를 버렸지만 이제는 마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골로새 교회에게도 그렇게 소개하면서 그를 환대하라고 부탁했고 디모데에게는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일꾼이라고 데려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능성 보여주고 있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시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주시고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주시고 곧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생의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 바로 마가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우리가 믿음의 본 그리고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그러한 사람 3명을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말할 것 없는 바울을 잠시 봤고 우리가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생의 마지막에 그의 모습에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어떤 그런 귀한 도전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데마와 마가를 보았습니다. 지금 올해 마지막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이 3명의 모습 가운데 한 사람의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의 모습과 가깝다고 여러분들은 보십니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그 죄들을 탕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어제 선교 주간에 우리 이송 목사님 영상을 봤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연로하신 그 상황에서도 달려갈 길을 잘 달리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또 마음이 많이 아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송 목사님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혹시 세상을 사랑해서 대마처럼 달려갈 길을 혹시 여러분들 벗어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잠깐의 고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마가처럼 잠시 믿음의 길에서 뒤처져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상태에 있더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다시 돌이켜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주님 만날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일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십니다. 올해 여러분들 돌아보시면서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고 결단하는 시간을 새롭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데서 눈을 돌이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